밖에는 부슬부슬 뭐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는데 겨울비인가요? 봄비인가요? 이게 뭐 저희 기상으로 보면 입추는 지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월까지는 그래도 겨울이다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또 겨울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지금 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제주도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비 많이 와도 요 계절에 괜찮나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비 넘어와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확할 때 특별히 좀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습도 높아지고 안 좋을 때 또 감기 걸리기 쉽죠. 하여튼 그렇게 건강 관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명작 중에 악한 좀 그랬던 이 주인공이 변화되어 착하게 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 거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장편 긴 그 책인 이렇게 소설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뭐 보고했던 거는 이제 일부 팡틴에 대한 사람 이름이에요. 하여튼 그 스토리 내용이 참 좀 익숙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빵 훔쳐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사나요? 장발장이 19년 정도 살아요. 원래 19년보다 형량이 짧은데 탈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년까지 하여튼 늘어가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게 뭐 전과자하고 뭐 하니까 이제 빵도 팔지도 않고 주변의 시선들도 그렇고 잠잘 곳도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제가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요. 갔더니 이제 신부님이 은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주고 또 잠도 재워주죠. 근데 이제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튀는 거예요. 튀었다가 이제 걸리죠. 걸려서 잡혀와갖고 신부님 앞에 딱 쓰는데 뭐라고 하나요? 이 신부님이 이 은접시는 내가 다 준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은초 때까지 줬는데 이거는 안 갖고 갔다고, 이것도 가져가라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랑과 용서에 감명받아 장발장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제 초반 여기 아까 했던 그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시장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변화된 뭐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화된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있죠.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나요? 아마 이름만 들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의 이름이 스크루지예요. 그건 또 아시죠? 스크루지. 구두쇠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령이 찾아오잖아요. 혼자 있는데 쇠사슬로 꽁꽁 묶인 유령이 찾아와서 동업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 튼튼하고 긴 쇠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크루지를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제 막 데려가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다른 사람이 현재 자기를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미래에 죽고 나면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기 것들을 다 재산을 가져가고 외롭게 비석 하나만 남기고 이제 죽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스크루지 얘기는 우리가 무슨 개그 유머1번지 같은 거 말고 그 후에 나오는 뭐 1호 1호의 같은 데 보면 비슷한 거 굉장히 많이 이제 패러디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가 아침에 깼더니 성탄절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뭐 이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꿈꿨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아유,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았으면 누구나 다 변하죠. 이제 뭐 동하고 뭐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마음은 특별한 무슨 사건 계기가 있다 보면 좀 이렇게 한번 확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과거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아니면 혈압 형상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또 한 마음은 뭔가요? 욕망과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할 때 배를 정박해 두려면 중요한 게 뭐죠?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풍이 오고 하면 배 잘못 이거 하면 다
서로 부딪혀서 막 파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도 어딘가에게 단단하게 메어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메어주면 되나요? 가족들에게 메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메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와 예술과 유행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면 될까요? 이런 건 다 사실은 변하죠. 우리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깨끗한 집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43절. 43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유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43절에 이렇게 얘기죠.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것을 의미해요. 사실 이전의 것들을 좀 청산하고 과거의 그런 약함과 더러움 것들을 청산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좀 이제 나름 이제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귀신도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뭐 강야를 의미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나온 집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사람이 그리워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혼자 오나요? 아니에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마음이 과거보다 더 악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비유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 제가 좀 몇 주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눈 멀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그게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 드렸고, 나병 자 얘기도 있었죠. 그런 뭐 질병 가운데 그 상태가 다 뭐였던 거예요. 당시에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세대의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귀신들의 이 형편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 사람은 이들의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오늘 보면 집이 깨끗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단정해요. 깨끗해요. 정상적으로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미 타락한 이 본성, 언제나 죄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고 뭔가요?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작품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각자 나. 내가 최고의 작품이요. 어떠한 형편과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도,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작품 같지 않아 보여도 그 작품이, 아침마다 보는 그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 어그러졌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고장났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꼭 이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급발진 사고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내 차가 혹시 비슷한 증상 뭐 맞냐 안 맞냐 말들도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아는 목사님 차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멈출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러죠. 중립으로 놔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꽉
굳어져 갖고 이게 밟혀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고장낸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은,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이 누구예요?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귀신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이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큰 배도 작은 키로 이제 막 방향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하고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여성은 어떤가요? 남성들에 비해서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하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성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믿어준 사람이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또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죠. 그냥 보면 약해 보이는 게 여성들이지만 엄마는 사실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뭐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될지를 지금 모르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제 이제 제 아들이 티처스라고 하는 뭐 이제 공부하는 뭐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고 있길래 저도 앉아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는데 그 수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뭐가 결심해서 뭔가를 이제 한다고 이제 뭐 한다라는 그 결심이 그 공부하는 데가 아닌 그런 결심이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는 암 치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리 있는 거 어디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정보가 있는 거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나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사실은 내가 이제 뭐 담배를 끊겠다 하고 술을 끊겠다고 막 하지만 그거 끊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은? 담배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담배 주위에서 막 그렇게 피다가 끊는 사람 자주 봤나요?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끊어내면 독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또 동화가 있어요. 오늘 또 외국 동화 소설 얘기 많이 하는데 안데르센이 쓴 분홍신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뭐 잔혹 동화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밝고 아름다운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카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자는 가난하게 살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 까만색 옷과 이제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아마 그 빨간색 구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갖고 돈을 주고 이제 까만 구두를 좀 사라라고 얘기해요. 까만 구두는 이제 특별한 때 이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구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카렌이. 그래서 무슨 구두를 샀을까요? 빨간 구두를 샀어요. 이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고 빨간 구두를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빨간 구두 신고 이제 무도에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도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구두가 멈추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막 줄여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춤이 막 추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두를 신은 것.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를 잘라요. 그래서 나무 다리로 이제 끼워서 이제 좀 회개하고 뭐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 잘린 빨간 다리는 여전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춤추며.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뭐 이런저런 설이 있어요. 안데르센이 고백했던 여자들에게 많이 차였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욕망과 허영을 비판하려고 만든 동화다라는 말들도 있고 또 이제 전래되어 내려왔던 그 구전되었던 것들을 좀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욕망과 이 허영심 같은 것들이 끝도 없이
멈추지 않은 그 상태를 이제 동화로 좀 표현한 것은 이제 분명히 맞는 이야기겠죠. 결국 멈추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런 뭐 분홍신 얘기처럼 끊임없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움직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해야죠. 뭐 잘르든 잘라서 붙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허영과 욕심과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주신 멍에와 그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또 행복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에 또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긴 합니다만 비유의 좀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귀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뭔가 계기와 뭐 특별한 뭐 사건들로 인해서 결심을 하고 집안이 청소될 만큼 나름 뭔가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배경 가운데 이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제 봐요. 그들이 어땠나요? 지금 제가 안식일 얘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안식일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건에 그들이 처해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에 지키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 때는 좀 엉망이 됐죠. 너무 형식적이 되고 또 온전한 그런 율법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거 됐지만 그러니까 막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 그들의 이제 그 형태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들을 옛 것들을 버리고 결심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뭐 큰 충격을 받던가 특별한 일이 이벤트가 있으면 좀 결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그러면 오랫동안 피던 담배를 아이 때문에도 좀 끊는 경우들도 있죠. 뭐 가까이 어느 조금 보니까 그대로 피더라고요. 결심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나가서 피고 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게 이제 좀 괜찮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욕심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비워진 곳에 뭐가 들어차야 되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단순히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 한번 뉘우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5절을 보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기식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형편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바벨론 얘기했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생각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던 시기가 있었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와 임하였을 때 회개하라.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폭발적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는 건세 있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감동하고 일시적으로 막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누구를 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을 영접하셨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교훈이나 철학으로 그냥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분,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따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했겠죠. 그렇게 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룟 유다도 갔겠죠. 그러면
뭐 귀신 쫓는 일도 하고 뭐 하나님의 권능들이 막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에 회개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럼 예수님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들, 막 그런 것들에 다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되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병든 사람 나는가 뭐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병이어는 어떻게 음식이 자꾸 막 늘어날까 상상이 안 돼.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다 목욕을 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하며 경고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봤을까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 자신이, 인류가,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특별한 그걸로 유다도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오게 되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주로, 구주로 모시고 섬겼던 것이 아니죠. 죄책감으로 어떻게 되죠?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고 끈이 떨어지면서 창자가 막 터질 만큼 그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가 일어났던 일도 어찌 보면 비슷한 현상이죠. 유대인들은 한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변화가 막 일어나기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욕심에 따라,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더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들과 욕심을 내어놓지 않고 어떤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충돌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세상의 빛이 세상이 이 땅에 오셨으나 땅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집이 비우고 일시로 깨끗해지는 것, 그렇게 더 봐야 더 강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4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로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돼요, 때로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저절로 가는 것처럼, 막 쑥쑥 하이패스로 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성에 대한 경험과 죄를 지었던 그것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습관들, 옛 습관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잘 아는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김유신 신라 아시죠? 그 말이 기생집으로 온 걸 가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발이, 우리의 행동이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 지난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이 악하고 이 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 관하,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당한 거죠. 요나가 본인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들처럼 인자도 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적과 이적 밖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려 나갔던 이 사람들의 세대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결심과 깨끗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그 일을 향해 가고 있죠. 수양을 쌓으면 될까요? 마음을 비우면 될까요? 그 빈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중요한 것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마무리할 건데요. 46절부터 이제 뒤 이야기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와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어떤가요? 여전히 이 죄와 욕망에 사실은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잠재되어 있는 뭐 이제 바이러스에 있는 것처럼 몸이 약하면 원래 여기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 약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리기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로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향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뭔 생각만 하고 뭔 얘기만 해요. 우리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항상 그거기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 부정적이었어도 그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들,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면 자꾸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러겠어 하는데 좀 지나면 어떨까요? 그런가 봐 하는 거예요. 같이 동조해줘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된 그것이 우리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건가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엄하게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역들이 이제 모여서 하게 될 때 좀 모이기를 힘쓰셔야 될 텐데 이상한 얘기들 좀 하지 마세요. 왜들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면 감사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있으나 사람이 그래서 뭐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어요.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을 묶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나 사실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구장님들이랑 우리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약에 뭔 일이 있어요. 집안이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프고 뭐 여러 일이 생기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아유 안 됐다 그러죠. 그들의 개념은 운이 없는 거예요. 불운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 좋은 건데 나쁜 게 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그래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이 사람의 얘기고 하나의 합의로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해줄 일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렇쿵저렇쿵 말 이유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단은 누가만 하시나? 하나님만 하세요. 어떻게 우리 성경 말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각, 신앙이 있으니까 또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생각해 봤더니.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 안에 가는 자들이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48절 5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앞에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게 사실 육신의 가족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 온 거예요. 뭐 야고보나 뭐 유다 뭐 이런 동생들이 왔겠죠. 예수님 공생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시면서 집안일을 했겠지만 이제 장남이잖아요.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사역에 매진하시고, 근데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앞에 바알세불 얘기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그 집안에까지 그 자기 산 동네까지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걱정이 돼갖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리키며 누가 형제고 자매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에 있죠? 밖에 섰더니 40절에도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기 그렇긴 합니다만 누가 정말 가족인가요?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에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가 있던 이 가족들,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리아나 동생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오히려 감면하시죠. 새 가족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새 가족은 뭘까요? 금방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요나의 표적,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시는 일들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게 행하실 일이고 이루실 일들, 그 안에 거하는, 뜻을 행하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는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기도하실 때 건속 얘기하죠. 건속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로 모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이제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게 되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격려와 또 함께 중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저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 부활하심, 그 복음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형제고 자매이며 또한 가족으로 표현하시는 이 사랑의 이 부르심, 이 사랑의 이 속삭임, 이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 통치하시는 가족으로, 이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이 악한 이 세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고 얼마든지 마음껏 통제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악하고 가난한 세대, 개혁하고 하나님 거역한 이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리 머리로 우리 주로 섬기며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연결하며 그래서 주고하며 우리가 뭉치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주 역사하신 주 은혜 안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자격이 없고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비판이 아닌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함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흘러 넘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주변에 이 동네에 이 제주 땅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형편들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